제가 경험한 거는 제가 46년생인데요. 광복 그 다음에 태어났는데 불교 공부를 접한 게 66년 3월이에요. 통도사 강당에서. 66년 3월에 이제 강당에 입방을 해가지고 배우지요. 이제 그때 순전히 배우는데 66년서부터 75년까지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주로 접한 게 경학이고 불교 교의학이죠. 근데 그때 이제 강당에 입방해서 저를 가르쳐 주신 그 당시에는 일제 때는 경전 가르치는 스님을 조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66년도까지 조실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강주라고 그랬고요. 강주죠. 어릴 때부터 절에 오셔가지고 강학이 유명한 데가 상주 남장사인데요. 상주 남장사가 지금도 강당일에 간판이 있어요. 그 상주 남장사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쪽이면 이 실력이 좋거든요. 조선시대 후기쯤 되면요. 내가 통도사지만 해인사 통도사 이런 데는 강학이 별로예요. 별로 저쪽 그 상주 쪽에 안동 쪽에 그쪽에 강학이 발달했고 호남 해남 대흥사나 저런데 그 호남 쪽에 아직도 강학이 발달했어요. 그 영남은 바꿔댔어. 지금은 큰 소리 치는데 옛날에 별로였거든요. 논도 많이 없어가지고 호남처럼 쌀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흉년 들면 아주 곤란해요. 이게 자꾸 바뀌더라고 이게요. 이게 희한하게 바뀌. 그래서 그 전통적인 불교학을 잘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지도해 주신 스님이 건늘제자하고 응하릉자하고 재응 스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재응 스님이라는 분. 뭐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셔. 그래서 공부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찾아가서 묻는데요. 도대체 이 경을 왜 보냐? 근데 그분이 굉장히 저를 귀여워해 주시고 뭐 이렇게 가까이 해서 뭐 무서우는 거 하나도 없이 막 질문을 막 하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글을 보면 틀리게 새긴 게 눈에 보이더라고. 아, 이거 틀렸는데. 아,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근데 그러면 그 이튿날 가면 막 기세등등하게 나와. 그 이제 어제 학인한테 지적을 받고 정신 차린 거예요, 이제. 잘 봐. 그래서 뭐 나오는 게 벌써 몸에 힘이 붙어가지고 막 그냥 기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은 기가 살고 모르는 사람은 기가 죽는 거예요. 이 알고 모르는 차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오히려 어제 내가 이겼기 때문에 오늘은 뭐 마음 놓고 갔는데, 아, 이래 막 그냥 질문을 내가 알 수 없는 것까지 막 하니, 할 수 없죠. 글 많이 보셨는가 봐요. 그러면 또 슬 빼요. 뭐 보긴 뭘 많이 봐, 이러고 그냥.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학습의 골수를 접할 수가 있어요. 그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 간경하는 교의학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도 늘 들었다 그러면서 간경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고교로의 명경하여 조견자심하고 고교 옛 가르침으로 밝은 거울을 삼아서 자기 마음을 조견한다. 비춰본다. 이 자심으로의 지등하여 자기 마음으로 지혜 등불을 삼아서 조경유지라. 경에 극할 유자가 있어요. 극한 깊은 뜻을 비춘다. 그래서 경이 거울이 돼서 내 마음을 비추고 내 마음이 등불이 돼서 경을 비추고 심경상조학 심경 마음과 경이 서로 비추는 거예요. 경이 마음을 비추고 마음이 경을 비춰서 마음은 지혜 등불이고 또 경은 가르침의 거울이다. 교경심등, 교경심등. 교는 거울이고 마음은 등불이다. 이래서 경을 보는 방법은 수지, 독송, 해설, 서사, 금강경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수지는 배워서 간직하는 거죠. 받을 수 배우는 거죠. 독송, 읽는 거죠. 서사, 계속해서 쓰는 거죠. 수지독송 해설 서사가 그게 간경하는 방법인데 수지독송 해설 서사를 하면 어떻게 되냐. 금강경에도 신심청정 즉생실상. 그 수지독송하는 신심이 청정하면 실상이 나온다. 진실상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상을 깨닫는 거죠. 간경을 통해서 신심청정 적생실상. 실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거를 경안이라고 그래요. 경보는 눈. 경안을 얻었다. 경안은 해안인데 축원을 할 때도 항상 간경자 해안 명철, 간경자는 해안이 아주 밝게 사무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원을 해요. 그래서 경을 통해서 진실상을 보는 게 그게 간경이에요. 수지독송 해설서사 하는데 신심이 청정하면 적생실상이라. 지금까지 모르던 진실상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걸 얻으면 그걸 경보는 눈을 얻었다. 그게 해안이고 지혜의 자, 경안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가르침은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그 암자에 경봉 큰 스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경 가르치는 분이 아니요. 도인이라고 그래요, 도인. 그래서 전양반은 어떤가 싶어가지고, 뭐 강사 스님한테 맨날 물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기가 살아가지고, 쫓아가서 물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는가 모르는가 내가 한번 물어보자고. 그러니까 한번 큰 절에 내려왔는데, 그 어떤, 이렇게 평상이 있는데, 거기에 또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스님 하나 여쭤볼게요. 뭐냐. 진여라는 말이 있는데, 진여, 참 그대로. 그 진여가 뭡니까? 이런 물어. 그러니까, 야야, 말 배우는 사람 되지 마라. 이래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진여는 말로 해결될 수 없는 거거든요. 정득으로 해야 돼. 야야, 말 배우는 사람 되지 마라. 이거 참 이상하네. 그 경 가르치는 분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또 가서 안신인명이 뭡니까? 몸을 편안히 해서 명을 세운다. 이거 맹자에 있는 얘기인데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불만이 없어요. 그러고 무슨 일이 닥쳐도 자기 천명과 이치를 믿고 그냥 목숨을 내놓는 것이 하나도 억울함이 없어요. 그걸 안신인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목숨이 1000번 만번 죽어도 나는 이 할 일을 하는데 조금도 여한이 없다. 이게 안신인명이거든. 불교에도 안신인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뭔가 그래가지고 도인한테 가서 여쭤볼 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더운데 땀을 흘리면서 올라갔는데 그 뒤에 뒷마루에 계시더라고. 스님 하나 여쭤보려고 왔다고. 뭐냐. 안신인명이 뭡니까? 편안할 안 몸신.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이치를 믿고 종사하니까 불만이 없어요. 굶어도 먹어도 불만이 없고 죽어도 살아도 불만 없이 할 일을 하는 게 그게 세울 이 목숨 명자거든요. 안신인명이 뭡니까? 그때는 뭐라고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경봉 큰 스님이. 야야, 너 지금 안신인명이 뭡니까? 하고 묻는 그놈이 뭐냐? 이래요. 모르죠. 가만히 있지. 생각하면 10만 8천이다. 생각하면 10만 8천이다. 아무 말이 없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화가 시일 나더라고. 이 더운데 올라왔는데 겨우 이 말 들으러 왔나. 그래가지고 그 길로 통도사 밑에 신평마을이 있는데 그 신평마을에 책방이 있어요. 책방에 쫓아가서 그래가지고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문학지를 샀어요. 이게 이제 강당에서는 경을 보는 곳이고 선방에서는 자기 마음을 찾는 곳인데 이 책방에서는 문학을 하는 곳이거든요. 문학을 홍보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강당으로 선방으로 책방으로 그냥 하루에 다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리고 이제 75년도가 지나서 팔공산 원영암이라는 데 있을 텐데 그때 유마경을 보다가 눈에서 불이 나가지고 내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거로구나. 그래서 가서 내가 얻은 경지를 딱 말하니까 아니다 이래요. 아니다. 근데 그 말이 믿음이 안 가더라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틀림없는데 뭐가 아니냐고. 그래서 큰 스님들은 젊은 사람이 이제 버릇이 나빠질까봐 뭘 잘했어도 잘했단 말 안 하는 걸 제가 종종 봤거든요. 역시 그런 거겠지. 방편으로 저러는 거 하겠지. 그런데 나올 때요. 손을 붙잡고 내 말 예사로 듣지 마라. 경상도 밀양뿐이라 예사란 말을 여사로 이래요. 내 말 여사로 듣지 마라. 내 말 여사로 듣지 마라. 큰일 난다. 그래도 그 말 안 들어와요. 내가 틀림없이 깨달았는데 무슨 말이 맞냐고. 근데 그 후로 이제 성가대학에 와서
논문을 쓰고 그 성가대학 오기 전에도 학문에 관심이 많아서 이 논문 발표를 들어 했어요. 한국 불교학이라는데요. 이거는 이제 동국대학에 처음에 이게 설립이 됐는데 학교에 있는 교수뿐 아니라 불교학하는 모든 학자들이 다 모여서 발표를 하는 학회를 만들어서 처음 학술지를 만든 건데요. 이게 1975년 12월 달에 간행을 했는데 이 당시는 종이도 귀하고 돈도 없는 대한민국이라 12사람 발표 논문을 실은 게 요 정도거든요. 근데 12사람 중에 제가 그때 30살 때니까 75년도면 제일 끝에 이 종법 논문도 여기 하나 실렸어요. 여기 실린 거예요. 여기 있어요. 논문 제목은 이본 전등록 검토예요. 전등록이 중국에 유통되는 거하고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거하고가 있는데 중국 유통본 전등록하고 한국 유통본 전등록이 다르다. 그걸 검토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학술 논문도 그때 빨간 원고지 200자 원고지 50매만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12사람 논문을 실어도 분량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문학을 좋아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90년대까지 이제 90년대부터는 논문 안 쓸 수가 없어요.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뭐 돼야 되고, 그거 안 쓰면 뭐라고 그래요, 또. 그래야 되는데 70년대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한국에 이런 인문학적 저술, 발표, 업적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또 일본의 인문학이 강했기 때문에 일본 학자가 우리나라에 종종 오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헌으로 하는 그런 인문학적 불교학 하는 분하고 이렇게 선방에서 도를 닦으시는 분하고 만나면 그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그 일본의 유명한 불교학자인데 달마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선사 스님을 만났는데 선사 스님이 딱 질문을 하기를 육조 해능의 본래 무일물을 당신이 아요 이렇게 물었거든. 본래 무일물을 아느냐. 그러니까 그 본래 무일물의 참 뜻을 아느냐 이거죠. 이건 마음 정득한 경지에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육조 해능은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문헌학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육조단경이 도낭본도 있고 여러 가지 유통본이 있는데 도낭본에는 본래 무일물이라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문헌에 그 말이 있다고 해서 육조가 한 것이 아니다.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이게 학문이에요. 문헌학적으로 없다 이게요. 그리고 달마 불식을 아느냐. 달마가 모른다. 불식했는데 달마는 중국에 온 일이 없다. 이렇게 돼요. 이게 문헌학이에요. 문헌학적으로 연구 검토한 결과 달마는 오지 않았다. 거의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봉 큰 스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달마가 중국에 안 왔다는데요. 그러니까 야야 꽃만 취하지 나무는 보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나무에 꽃이 폈으면 꽃만 취하지 나무는 보지 마라. 꽃이라고도 하고 향기란 말 쓰더라고요. 저 나무에 꽃이 폈으면 그 꽃 향기만 취하지 꽃나무는 보지 마라. 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틀려요. 그래서 70년대로 기억을 하는데 원효사상이라고 하는 책이 출판이 돼가지고 유명했어요. 서울시 문화상도 받고 그 원효사상 출판이 많이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서 여쭤봤어요. 원효사상이라는 책이 나왔다는데요. 그러니까 야야 원효에게 무슨 사상이 있노 이래요. 이 틀린 거예요. 원효는 사상을 말한 사람이 아니다. 그 깨달아서 깨달음으로 인도한 사람이지 무슨 사상을 주장하고 사상을 천명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게 이러냐. 그러고 이제 경봉 스님 돌아가셨어요. 8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학교에서 또 이게 문헌학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학교 있는 동안에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싶어서 성가학이라고 하는
그거를 불교 수증학하고 불교 문헌학하고 또 불교 교의학을 잘 결합시켜서 불교 문헌학을 참고로 하되 불교 교의학과 불교 수증학이 중심이 되도록 학문 체계를 다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성가학이라고 해가지고 저 혼자 막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는데 막 바쁘게 해서 성가학 연구소라 하는 간판 하나 딱 달아놓고 임기가 다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경봉 큰 스님 만났을 때 아니다라는 그게 왜 그때 아니라고 그랬지? 근데 그 후에 아니라는 뜻을 알았어요. 왜 아니라고 그랬는지. 그래서 참회송이라고 그 지은 게 하나 있는데 제일 마지막 구절에 물물이 원시 고도량이라. 이걸 아니까 그때 건 아니더라고. 물물이라고 그러면 능엄경에서 7대 만법이라고 그랬어요. 지, 수, 화, 풍, 공, 허공, 견, 볼견, 식, 인식. 이 지수, 화풍, 공견식이 이게 7대인데 이게 만법인데 이게 다 물물이죠. 물물이 원시 고도량이라 원래 옛도량이다. 옛도량이라는 건 자성본각. 그러니까 이 7대 만법이 자성본각이다. 이것이 알아져야만 자기가 한두 번 본 거, 이래 눈이 번쩍 띈 거, 눈에서 불이 확 난 거, 이거는 올바로 봤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지식이. 그래서 그거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 불교 공부가 이런 건데 이 깨달음이니 뭐니 일어난 게요.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 자성본각인데 자성본각이 여대해라. 큰 바다와 같다. 그런데 이 바다라는 것은 입립 점점 유심심이라 입립 들어가고 들어가면 점점 오히려 깊고 깊어. 들어갈수록 더 깊은 게 바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방법은 하나야. 보고 듣고 하는 게 이것이 뭔가. 이것이 뭔가. 섭심반조. 그거 하나면 다 통하는 게 또 마음 공부거든요.